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보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로마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통자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예, 30절부터 없습니까? 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성탄 예배로 같이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새겨보면서 이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동의하시겠지만 성탄절을 정말 성탄의 의미로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의 글로벌리스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싫어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은 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를 그만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종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 쓰고 또 백화점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고, 일본에 갔더니 11월 달부터 벌써 해피 할러데이 써서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최고의 그 축제로 여겨지는 걸 알면서도 이 성탄의 의미를 다 희석시키는 일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탄절은 사람의 축제, 산타의 축제, 연인들의 축제, 가족들의 축제. 물론 이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땅에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노래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가족끼리 축제하고 연인끼리 축제하고 친구들끼리 축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예수님만 빼버리는 것이죠. 정말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쏙 빼버리고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축제하자,
우리끼리 질리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신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뭐였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토록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서 이 빛을 거절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하시면서 나는 임마누엘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참빛 세상의 빛으로 가도 너희가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임하리라. 너에게 빛으로 다가가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오시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영어를 너무 다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외워서 올려드릴 암송 구절도 로마서 5장 8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확증하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두 개를 봤는데 처음에는 원래 그 마태복음은 요셉이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을 꿈을 통해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먼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배를 빌려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통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신 말씀의 씨를 받아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의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초월해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에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의 씨를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집어넣으시고 성령으로 덮으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것은 너무나 쉽게 믿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 몸에서 아들 예수가 태어난 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아직도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인 걸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직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동정녀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향해서 아들을 가지라면 아들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가집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의 고백이 하나님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한 씨가 동정녀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마치 사라처럼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다. 그런데 물론 사라와 아브라함도 엘리사벳과 스가랴도 거기는 서로가 늙었지만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어요. 동정녀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스가랴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를 가질 생명력이 없는데 뭘 불어넣으신 것입니까? 사라의 태에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에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니까
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가 생명이 맺히는 것처럼 그것과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되는 게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덮으시면,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이 덮으시면, 성령의 권능이 덮으시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놀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신비롭게 볼 일이 아니라 뭐를 우리가 경악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오늘 지은 자매 찬양 정말 잘 골랐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일이 더 기절할 일인 거예요. 동정녀가 아들을 낳은 게 놀랄 일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이 누추하고 이 험악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 트리를 꾸미는 것보다 이 마구간을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마구간을 왜 꾸미는지 아세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올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거기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늘의 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임사 체험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식이 없어지고 거의 죽어서 영혼이 떠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아직 사명이 있다, 이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파송할 때 정말 이 천국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롭고, 우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수야의 이름을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야의 평강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잠깐 천국을 맛보는데, 잠깐 맛보는데 이 지상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돌아가거라 할 때 예수님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냐고 다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이 땅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 천국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누추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렇게 천국에 언저리를 갔다 온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런 말 하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이거는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매일 소스라치게 놀래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래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오셨어요? 제가 아까 왜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흘렀냐면, 정말 비 오듯이 눈물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움직인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지옥 백성이 될, 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백성이 될 내 자녀들을 구원할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내가 저들과 함께 해주리라, 함께 살리라, 함께 거하리라. 함께 거하다가 내가 저들을 처소 삼아 함께 거하다가 나의 나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나의 나라로 데려가리라. 나의 나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유한합니다. 너무나 짧아요. 100세 산다, 90세 산다, 80세 산다. 그게 10년, 20년, 30년이 긴 차이 같습니까? 아무런 차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0년, 10년 살아온 세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년 살아온 거 10년. 얼마나 빨리 갔어요. 그럼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눈 깜짝이요. 70을 살아도 눈 깜짝이요. 80, 90을 살아도 그게 그건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90 정도 넘으면 아유 호상이다, 살 만큼 살았다. 여러분, 90이나 70이나 60이나 죽는 거는 매한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눈 깜짝한 사이에 살다가 우리의 이제 목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죽은 다음에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이미 죽었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빛으로 계속 임해주는 거예요. 어둠을 싫어서 그 빛을 계속 거절해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직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직진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거절하고 계속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서 다 스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임마누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계시해주고, 누구죠? 요셉,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꿈을 통해 계시해주기를 그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수하지 말라. 너 다윗의 자손이지? 네가 비록 목수지만 너는 왕의 자손이야. 너는 왕의 혈통이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 그래,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바로 마리아가 그 예수를 낳게 될 거야. 메시아가 너희 가정을 통해 나온다고 천사가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을 분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임의로 행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자신에게 주셨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대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 부부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랑 지금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그 천국에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 왕과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랑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졸리시죠? 저기가 지금 히터가 너무 세게 틀어주고, 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히터 조금 내려주시고, 예, 여러분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항상 말씀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환기를 시켜드린 게 여러분을 도와드린 거라고 믿습니다. 물을 마셔도 좋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예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왕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그 왕이 우리랑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존귀한 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임마누엘도 오신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동고동락할 때 이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죽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파트가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임마누엘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매일 경배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 진리는 변화가 없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여러분 이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죠. 구주로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처음에 했던 그 동일한 행위를 우리는 그분에게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걸 이례적으로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태도와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임마누엘 은혜가 넘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려면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읽었는데 우리 다시 30절 좀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 이것만 읽을게요. 28절은 여기 없지만 28절에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 건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2번이나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처럼 말이죠. 마리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마리아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사람이 믿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거 예수님 믿은 거 맞죠?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공생의 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모신 거예요. 이 자기 아기가 구세주요 예수가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거예요. 너가 정말 복된 자다. 너가 가장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믿은 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 육체로 품은 영광을 얻었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만 큰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아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약속해줘요. 1장 28절에 너가 평안할지어다. 너는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무서운 상황, 요셉처럼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자신의 삶으로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상황 도저히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어떤 벽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나는 지금 은혜를 입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있는 자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고난의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나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것은 했지만 계속해서 오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은혜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할게요. 네,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시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걸 종의 형체로 표현했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나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나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겸손하다.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신 마음이다. 자기를 포기하신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가? 지금 내 마음은 다시 나의 육의 마음인가? 나의 정욕으로 충만한 마음인가? 이기적인 마음인가? 탐심으로 충만한 마음인가? 내가 비운다고 비웠지만 또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고 들어봐서 회귀 본능? 누구에게나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런 회귀 본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인들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 이 죄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청결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자기를 비우기는커녕 자기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죠.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는커녕 나를 채워봐. 내 욕구를 채우라고. 내 불편함을 채워달라고. 나의 힘듦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그 육의 본성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도대체 비워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비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 비울 수 있어요? 이타적이 됩니까, 저절로? 누구에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들던가요? 저 사람 보면 희생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던가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제 지금 사랑의 1단계 얘기했지만 사랑의 1단계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의 1단계면 아낄 것이 무엇이며 몸이 부서져도
빙판에도 싱싱 달릴 수 있고, 드라이버가 빙판에도 싱싱 달릴 수 있고, 미끄러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드라이브를 너무나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을 나누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고, 나의 사랑한 자의 짐을 나눠주면 고맙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삶의 무게가 크면 그 사람의 무게를 져주는 게 너무 좋고. 1단계 1단계. 그런데 1단계, 예수님은 영원한 1단계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1단계 상태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빠져 계셔요. 그 사랑이 열심히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라니까요. 제정신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옵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1단계, 얼마나 다행히 하나님이 2단계로 넘어가셔서 우리에게 따지고 묻고 우리에게 공의로 계속 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적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때는 2단계처럼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2단계처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1단계 상태가 유지되면서 2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또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를 트레이닝 차원으로 그러는 거지, 그분의 에센스, 그분의 본질은 불타오르신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을을 볼 때, 이렇게 잠실 철교 지나갈 때, 그날따라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이글이글 불타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막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심령이 딱 들리고, 영란아, 저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니? 내가 그 상식은 있거든. 6,000도. 약 6,000도입니다. 태양의 온도가. 그런데 너는 태양을 보고 너무 감탄하는구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이 6,000도보다 훨씬 뜨겁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듣길 바래요. 듣기를 바래. 삶이 훨씬 촉촉해져요. 응? 듣기를 바래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 태양 6,000도보다 더 이글거린다. 그분의 사랑의 열정이 이글거린다. 근데 나는 그게 즉시 믿어졌어요. 왜 믿어지냐? 십자가에 보면 믿어지죠. 태양의 사랑보다 더하다는 게 그 6,000도보다 더 이글거린다는 게 맞는 게, 나를 지옥불에서 꺼내려고 그분이 예수를 포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시켜버렸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죽여버렸잖아요. 6,000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몇만도, 억만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있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되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느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실제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애써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매일 태양이 당연하게 뜨는 것처럼, 매일 공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것처럼, 매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은혜 아닙니까? 매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삶에서 다 은혜죠. 우리가 노력해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당연하게 얻어주면 다 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미 주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컴컴해버리면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본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예수란 이름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왜 주셨겠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 그건 예수, 구원자 예수. 그런데 임마누엘, 내가 너랑 함께, 이건 이름으로 줘버렸다니까요. 영원한 표징이에요. 이름으로 줘버렸어요. 임마누엘로. 우리랑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려면 우리도 해야 될 거를 오늘 결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눈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맙시다. 늘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